우리 일단 방송실에서 성경을 한 구절 찾아서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이건 싸움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을 상대해야 된대요. 당연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화론적인 가치관,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한 도전, 이번 코로나로 2년 넘게 우리가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했던 그런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한 도전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난번 새가족 환영의 날 하는 행사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동성애 반대 운동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세상이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충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유치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충주에서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아름다운 유치원을 지어서 유치원을 하는데 그 집도 이제 이렇게 아들 하나 정말 귀하게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엄마가 애를 쓰고, 또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공식적으로는 신앙교육을 못 시키게 하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어느 날 그 유치원에 이렇게 밥을 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집사님이 저한테 아주 고민스럽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유치원이 목사님 아시는 대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유치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원장 집사님이 선생님들하고 무슨 내용을 상의하고 회의를 하다가 너무 엉뚱한 거를 결정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하려고요. 뭔데요? 외국에서 할로윈 데이 하잖아요. 그게 애들 막 귀신처럼 이렇게 장식하고 치장하고 막 가면 쓰고 실제로 막 이렇게 마귀 형상 같은 걸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옷 입고 축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 그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기로. 그래서 목사님이 좀 원장님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 유치원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원장님 입장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판단력, 분별력이 있었으면 안 하겠죠. 선생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유치원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거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인들 안에도 이 분별력이 굉장히 흐려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음란한 영상들이 난무하고 또 그 분위기 자체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국민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우울감에 시달린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전체 국민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 근데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밝게 뛰어놀고 막 명랑하고 앞에서 율동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도 우울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의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제 볼펜을 들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오면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일단 주의 원수들 한번 동그라미 쳐요. 주의 원수들. 또 2절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또 3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주의 백성을 공격하려 하여,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간계를 꾀하며, 아주 간교한 꾀를 꾀하며, 또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이는, 주께서 숨기신 자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치려고 의논한다.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백성을 치려하는 자들,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4절은 공격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절, 3절, 4절은 전부 다 뭐냐면 주의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백성을 치고 공격하는 자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멸하자, 치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전쟁, 그리고 싸움, 악한 문화, 이런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 아까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과의 지금 싸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배운 신앙교육과 돌아가서 자기 또래 문화에서 접하는 문화들과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다고요. 싸움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 싸움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5절 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건 이제 대적자들의 원수들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2절부터 시작된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자들, 주께서 보호하고 숨긴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 그런 그들이에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시스템, 그들의 모든 대적 활동, 이것을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동맹하는 자들 이름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먼저 에돔.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인데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게릴라처럼 공격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또 이스마엘,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모압, 또 하갈 사람, 또 7절에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그 다음에 롯의 자손. 여러분, 이 이름들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거론해 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볼 때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지금 한 족속 한 족속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속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족속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족속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아이들이 노는 또래, 이 아이들이 늘 가까이 접하는 TV,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노출되기 쉬운 여러 가지 영상들, 그림들 다 사실은 이 아이들을 뺑 둘러싸고 있는 공격하는 그 실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적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생각만 해도 참,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주변의 공격들, 그리고 대적들, 이 악한 영적인 싸움, 이런 싸움을 하면서 정말 이 시편 83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 적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적들에 대해서 고함을 치고 있어요. 자, 1절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히 계시지 마세요. 예.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예. 하면서 이 시편 83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잠깐 돌아보고 이 말씀에서 이렇게 주변에 가득한 대적들, 그리고 악한 영의 실체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아삽과 그의 후손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적들의 공격, 악한 영의 이런 침투, 그리고 저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이런 물밀듯 파도처럼 그들을 향해서 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일단 1절에 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여러분 공격합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그죠?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내 마음은 그냥 시험에 들어버려. 너무 힘들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그냥 시험 들 일이 생기고 넘어질 일들이 생기고, 이거 사실은요, 내 감정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공격이에요. 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기분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같은 기관, 또 같은 부서, 또 우리 교사들은 교사들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다른 지체의 행동, 다른 지체의 말, 다른 지체의 어떤 내가 좀 기분 나빠하는 어떤 이런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들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시험 들어서 누구만 손해예요? 누구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누구만 예배가 방해돼요? 나만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적들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너희들도 가만히 있지 마.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 하고 마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람들은 이런 모든 악한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 뭐라고 기도했을까? 자, 우리가 한번 13절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진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네, 아마 이게 건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해주세요 하는 게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저처럼 촌놈은 와닿아요. 이 건불이나 지푸라기는요, 불이 쉽게 붙고 훅 하고 타면 없어요. 그러니까 거창해 보이고 커 보이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건불 같고 지푸라기 같은 것은 힘도 없고 어떤 강력함도 없어요. 그냥 훅 하면 꺼져 버려요. 훅 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훅 하면 소멸되어 버려요. 그런데 산에 늦가을이 돼가지고 그냥 막 덩치가 커 보이는 그 나뭇잎들, 건불들, 지푸라기들, 이런 것들 커 보이는데 사실 그 어린아이 발걸음으로도 가서 누르면 푹 꺼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울감을 주고 우리를 악한 세력들에게 동화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 그들을 대적하면 사실은 건불 같고 지푸라기 같아요. 훅 하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으르렁거려요. 막 그냥 다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막 그렇게 무섭게 해요.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경각심이 없을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에 하나님 그들을 굴러다니는 저 건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세요. 그러니까 훅 하면 없어져 버릴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소멸되는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담대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틈탈 때, 우리 안에 시험이 들만한 어떤 시험거리가 틈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명령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나쁜 생각, 죄악된 그런 생각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막 그게 커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그런 것들을 건불처럼 지푸라기처럼 훅 없애버리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 죄 짓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막 생길 때, 여러분 딱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품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할 때 초반부에 제가 한 두째 시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을 가버렸죠. 숨어버렸죠. 어디론가 쫓겨나가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짓고자 하는 마음, 어두운 생각들, 우울한 마음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드는 시험거리들, 실족할 만한 일들, 커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를 막 다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이 어두운 세력들이 지푸라기 같아 버려요. 건불 같아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훅 하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악한 영들, 더러운 것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이런 악한 영의 도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아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지푸라기 같고 건불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뭐랄까요, 거꾸로 뜨리고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별것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서운한 감정이 커지고 막 넘어지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동안 넘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죠.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대적들이죠. 그들을 건불 같고 지푸라기 같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9절 한번 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여러분, 미디안에게 행하신 거, 기손 시내에서 행하신 거,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악한 영들의 세력을 향하여 지푸라기 같이 건불 같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여러분들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영국 웨일즈, 거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1907년 우리 한국 평양 대부흥까지 영향을 미쳐요. 이 교회 역사를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1900년 막 들어서면서 시작된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이렇게 온 세계의 영적인 그 부흥을 일으키는 그 기폭제가 돼요. 근데 그 1900년 1898년 9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그 웨일즈의 부흥 운동에는 아주 순박한 한 청년의 스토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은 이름이 뭐냐 하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 이반 로버츠. 꼭 기억하세요. 이반 로버츠. 이 사람이 13살 때, 우리 지금 딱 이 아이들 한 5, 6학년 그 정도 됐을 때예요.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탄광에서 탄을 캐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교회의 집사님 내외분이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가난한데도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13살밖에 안 된 이반 로버츠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늘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이반 오늘은 이 말씀 같이 암송하자. 탄을 캐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탄을 캐고 온 몸이 식검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이반 로버츠는 늘 그의 삶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데 이 청년이 점점 자라면서 그의 속에 암송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쌓이고 26살 되던 해에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주여, 나를 정복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해주세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한마디 기도,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세요.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세요. 내 감정을 주님께 굴복시켜 주세요. 죄짓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굴복시켜 주세요.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26살의 이반 로버츠, 가는 곳마다, 그가 서는 곳마다, 그가 말하는 말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세요. 나를 주님께 굴복시켜 주세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반 로버츠 26살 때 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반 로버츠와 교제하는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성령의 불길이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온 세계를 강타했던 이 부흥운동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신실한 한 사람의 청년, 그에게 불길처럼 타올랐던 열망,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온 세계를 부흥케 한 비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웨일즈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반 로버츠와 그의 친구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라는 그 기도. 여러분, 그런데 그 웨일즈의 술집에서 도박을 하고 매춘을 하고 하던 아주 더러운 음란한 그 술집들이 하나 둘씩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창녀촌으로 술집 골목으로 빼곡했던 그런 홍등가에 여러분, 그 업소들이 하나씩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웨일즈에 있는 술집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술집의 주인들이 회개하고 예배당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반 로버츠와 똑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우리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18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만 지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시편 83편에만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